아멘. 자, 셀라허 레카, 너 자신을 위해서 가라, 이런 뜻이거든요. 셀라, 내가 레카는 너 자신을 위해서 셀라 보낸다. 사람을 보내는데 13장 2절, 내가 사람을 보낸데 이스라엘 자손 중에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그들이 조상의 각 지파 지휘관된 한 사람씩을 보내라. 셀라 레카. 자, 셀라 레카는 너 자신을 위해서 보내라. 이제 저 셀라란 단어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항상 히브리 단어에서 저 주목할 단어가 있거든요. 지난번에 베알로토카에서는 알라라는 단어는 불타오른다, 깨어난다, 상승한다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저 셀라어란 단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훈련하는 삶, 이런 뜻이 있거든요. 보내기는 보내는데 그저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으로 뭔가 훈련시키기 위해서 보내는데 그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실패하게 되고 그 목적대로 이루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서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신, 라메드, 헷, 저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셀라 레카에서 이 표를 잘 주목해요. 조금 전에 말했던 셀라라는 단어는 신이라는 단어하고 라메드라는 단어하고 헤트라는 단어인데, 신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라메드는 훈련한다, 지팡이 뭐 이런 뜻이 있거든요. 헤트는 삶,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훈련하는 삶, 이게 셀라의 목적이다. 왜 보내는가? 우리는 하나님 닮으라고 훈련시키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샤밧이 뭐라고 그랬죠? 샤밧. 금요 샤밧의 시간도 샤밧, 하나님의 형상의 집이 완성되는 그것이 샤밧이라고 했죠. 신, 베이트, 타브. 그런 단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샤밧이라는 단어가 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집을 짓는 베이트, 타브, 완성하는 것, 그것이 샤밧이다. 저 셀라라는 단어도 신, 라메드, 헤트, 하나님의 형상으로 훈련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살도록 보내는 훈련, 그게 셀라 훈련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셀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뭘 하길 원하는가, 그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셀라 훈련을 통해서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관점으로 보고, 내 관점은 내려놓고, 하나님 관점으로 보지 못하는 것, 방해자, 곰, 악평하는 세력들을 제거하는 것, 그것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다. 보내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다. 자, 우리가 훈련받을 때 오늘 오전에도 웡만 불편하기보다 감사하자. 왜?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계획이 보이기 때문에 감사하게 된다. 비록 지금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선용하셔서 선이 되게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죠. 내 관점으로 보면 원망하게 되고, 내 관점으로 보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악평까지 하는, 내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 관점으로 보는데 내 관점으로 말하게 하는 녀석이 내 속에 숨어 있다. 그 곰들이 숨어 있다. 도읍을 하는 곰이 숨어 있다. 그 곰을 없애라, 이런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신 주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셀라우 훈련은, 보내는 훈련은 하나님 관점으로 보라고 훈련시키는 현장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선하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실패가 없죠. 그러나 내 관점으로 보면 실패가 일어나죠. 왜? 내가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들었던 말씀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다. 그러면 우리는 주인이 보는 대로 보여야 되고 주님이 들려주는 것을 들어야 되는데 자꾸 내가 들으려고 내가 보는 것을 하니까 주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 지금 일어나는 현상만 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우리들 인생을 이렇게 연속곡으로 쭉 봐야 되는데 끊어서 보면은, 여러분 드라마 같은 것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오늘 보면 큰일 나죠. 오늘 뭐 어떤 상황에서 큰일 나는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되는가 사람들 궁금하게끔 보게끔 그 작가들이 끌고 가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보면 또 그게 해결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긴 안목으로 보면은 해결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긴 안목으로 보면은
하나님 계획하신 것은 아름다운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좋은 땅이고 하나님이 약속은 선한 것인데 인간적 관점으로 보니까 악평하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좋은 땅을 보지 못하고 거인들만 보고 네피림 후손들만 보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실패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셀라 훈련의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 관점으로 바라보는 훈련. 그것이 셀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훈련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눈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 눈으로 보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그래서 내 눈으로 보면은 오늘 오전 말씀을 하면 사도 바울은 감옥이 보여요. 갇힌 자신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은 어떤 것이 보이죠? 아, 이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인가. 자, 오병이어 기적전에도 내 눈으로 보면 도시락 하나밖에 없어요. 제자들 그랬잖아. 이 많은 제자들을 먹이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돈 타령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관점을 보면 하나님이시니까 도시락 한 개 가지고도 5천 명을 먹일 것을 보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우리 오전 말씀하고 오늘 저녁 말씀하고 연결됩니다. 환경과 여건, 상황, 내 몸 상태,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눈으로 보는 것, 그게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고, 그들이 가지고 와서 그들이 가지고 와야 될 실과는 바로 하나님 주신 땅. 거기서 그들이 다른 것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땅, 이것이 우리가 받을 열매임을 알고 그걸 가져와야 되는데, 그것을 가슴에 품고 비전으로 꿈으로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들은 뭐만 보고 왔죠? 주실 땅 보고 온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거인들 보고, 그곳에 있는 그 장대한 사람들 보고 우리는 메뚜기처럼 그들이 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메뚜기 근성으로 돌아오는 것이 문제였죠. 그죠? 그래서 저 단어도 좀 보십시오. 아까 셀라어란 단어가 신, 라메드 헤트인데 정탐한다, 투르라는 단어도 타보렛이에요. 저런 거는 좀 기억하십시오. 우리 타보, 저 단어 왜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란 뜻이죠. 완성이란 뜻이죠. 레시는 머리 뒷모습이니까 머리. 이게 하나님께서 완성한 그것을 보는 것. 하나님의 완성은 뭐죠? 그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거 보는 것이 정탐의 목적인데, 그들은 하나님 계획하신 그 완성된 단계 타브를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레시 삼지 못하고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생각으로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그림을, 오늘 여러분들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고 있는 여정에는 훈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뭔가 고난의 길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어떤 아름다운 지경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고 하나님 계획하신 거 완성된 단계를 보는 것이 타보렛이거든. 트루거든. 트루. 그것이 정탐꾼들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루신 그 완성의 단계를 보는 것. 그럼 우리 완성의 단계는 뭐죠? 저주가 물러간 것이고 질병도 고침받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것이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든 것을 내가 취하는 것이 타보렛이잖아요. 그게 정탐꾼들이 해야 할 일이거든요. 우리도 지금 현재 뭐 하는 사람들이죠? 천국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천국 여정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은 완성된 그 단계를 바라보면서 내가 순종의 자리에 서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하나님 계획하신 그 완성의 단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것이 정탐꾼의 상인데 이들은 엉뚱한 것을 보고 와서 악평하고 말하죠. 자, 히브리서 11장 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도 보는 것이 믿음이고 바랄 수 없는 것도 바라는 것이 믿음이라고는 쉽게 그렇게 표현하면 돼요. 우리 생각으로는 바랄 수 없는 것들, 도저히 이루어질 수 않는 것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지금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것을 우리로 포기하신다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도 바라보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도
믿음으로 보는 것이다. 아멘. 그러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정탐하라. 완성해 나가라. 주님이 완성된 그 작품을 미리 보라. 이것이 정탐꾼에게 요구하는 건데 그들은 잘못된 것을 보고 믿음 없는 말을 했던 것이죠. 자, 민수기 14장 6절 9절에 하나님 간증. 제가 아까 8절까지 읽은 이유가 갈렙과 호세아, 여호수아만 믿음의 말을 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악평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제가 8절로 끊었어요. 자, 6절.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그게 누가 있는데? 아낙 자손 거인들이 있는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쪽으로 보니까 그게 아름다운 것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우리 종종 듣잖아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어느 교수 며느리를 데리고 시어머니가 교회 갔더니 그 교수 며느리는 하루 갔다 와가지고 교회 부정적인 거 10가지 20가지를 말하더래요. 그 권사님 시어머니는 30년 40년 다니면서도 보이지 않던 것을 그 교수 똑똑한 며느리는 하루 만에 20개 30개를 발견해 오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눈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관점으로 보니까 권사님은 그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도 아름답게 보이고 뭔가 옷을 추하게 입고 온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는 사람이 앉았어도 그 사람조차도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똑똑한 교수는 자기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면서 왜 옷차림이 저래? 예수 믿는 사람이 저 사람 왜 저런 말을 해? 온갖 부정적인 것만 다 보고 다시 교회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여러분들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과 같이 똑같이 바라보고 세상 사람과 같이 똑같이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제자, 예수님 신부, 예수님 군사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귀로 듣고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입으로 말하는 사람이 크리스찬 주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죠? 분명히 여호수아도 갈렙도 가서 거인들 봤을까요? 그들을 보았지만 그것이 문제되지 않았어. 뭘 보았죠? 그 거인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거인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고 또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절대로 그 거인들이 두렵거나 거인들이 무서운 존재로 보이지 않고 그 땅이 심히 아름다운 땅으로 보이는 거예요. 오늘 오전으로 적용하면 우리의 감사도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성취하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것, 십자가에 이루신 것, 그것을 믿음으로 보고 그것을 취하는 사람들은 감사가 계속 나오게 돼 있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나? 입술로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이 정탐꾼들처럼 불평 원망하게 되겠죠. 자, 하나님 관점으로 보는 사람은 예수님 눈으로 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 뭐요? 투루 십자가에서 완성한 그것을 머리 삼아서 가치 있게 보는 사람들은 다른 것은 문제되지 않더라. 거인이 있어도 문제되지 않더라. 적들이 철병가가 있어도 문제돼. 여러분 가나안 땅 점령할 때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철병가가 있다고 유다 지파가 막 공격하고 승리하고 하다가 철병가 있다고 스톱해버렸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사사기에서 그 우리 본 여러분 기억납니까?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승리해요. 시몬 지파 가서 승리해요.
가다 보니까 철병거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 때문에 그것 보고 들어와서 멈췄으니까 다른 11지파도 유다 지파도 멈추네, 유다 지파도 저렇게 하는데 우리도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그들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들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고 심지어 반자손들은 아모리 족속들에게 쫓겨가지고 산으로 쫓겨가는 이야기가 우리 사사기에서 살펴본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취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관점을 못하니까 철병거가 겁이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보면은 그게 분명히 적들이 있고 거인이 있고 에피림 후손이 있을지라도 심히 아름다운 것만 보게 돼 있다. 아멘. 우리들의 눈이 그러시길 축복합니다.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행동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신다.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죠. 그죠? 그리고 그 땅은 약속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른다. 여러분 사실상 이스라엘 땅 가면은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광야도 있어요. 풀 한 포기도 나지 않는 것도 있어요. 그거 바라보는 사람은 그것 보고 봐라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거든. 그런데 또 다른 땅 갈릴리 쪽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진짜 비옥한 땅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좋은 것만 보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것만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그리고 내가 여러분이 이야기했죠. 저 땅이 온 유대 땅이 젖과 꿀이지 않지만 진짜 젖과 꿀이 흐른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아멘. 그 땅이 어떤 땅이라도 광야일지라도 그 땅이 어떤 땅이라도 잠시 사흘 동안 물이 없을지라도 그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그 썸물을 탄물로 바꿔줄 수도 있고 엘림이 도착하면은 종려나무 70제와 열샘 12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젖과 꿀이 계속 흐른다고 말할 수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은 보이는 현상은 광야일지라도 젖과 꿀이 흐른다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고 그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 그곳에 엘림의 축복도 주시고 물샘 12도 주시고 종려나무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다. 우리가 그들의 밥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결단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그들은 설득하지만 그들은 안 된다고, 우리는 다 죽게 됐다고 원망 불평하는 것이 내 관점으로 바라본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자, 믿음의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 약속을 믿습니다. 좋은 것만 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신 하나님만 보니까 모든 것이 아름다운 땅이고 모든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이고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땅으로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죠? 근데 12명 중에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 기뻐하신 결정을 하고 나머지 10명의 지휘관들은 악평하고 불평하는 거. 여러분 여기서도 한번 보는 거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죠. 그래서 나는 오늘날 다수결, 투표 이거 절대적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 옳은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기서도 다수결 하면 10대 2로 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옳죠? 두 사람이 옳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영적으로 껴있는 한 사람이 옳은 거예요. 아멘. 사람 숫자로 계산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차라리 제비뽑기 하라는 거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의견 충돌이 일어날 땐 차라리 제비뽑기를 해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겸손하게 여러분 가정에 가장 영적으로 껴있는 사람의 결정을 존중해 줘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 오늘도 보십시오. 10대 2로 다수결 나면 오늘날 우리나라처럼 투표하면은 10대 2로 진다니까. 근데 누가 옳은 판단이에요? 분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옳은 판단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에서도 혹시 가정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영적으로 껴있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을 쫓아줘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 숫자로 합시다. 투표합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 나라엔 그거 안 맞는 소리예요. 민수기 14장 24절에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르는 사람인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해야 될 것이다.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60만 3,550명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어요. 1세대 60만 3천 인구조사한 60만 3,550명 중에서 두 사람을 빼고 다 죽어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지금 그 말 하는 거예요.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랐고 나를 믿었고 내가 보여주는 그 땅을 아름다운 땅으로 보았으니 그가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그렇게 말해. 민수기 14장 24절에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온전히 따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옳은 결정을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장악된 사람이 바른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채워지지 않는 사람, 그거로 채워지지 않고 세상 것으로 채워진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요. 하나님 주신 마음, 바로 오늘 신약으로 말하는 성령으로 채워진 사람, 그것이 가득 채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신 결정과 순종이 그 갈렙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도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비밀은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은 진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는,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면 순종도 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면 믿음의 말도 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면 감사의 말도 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면 하나님 주시는 그 눈으로 보게 돼 있어요. 일치하니까, 연합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자꾸 내 육이 나와서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관점으로 어떻게 살 수 있다? 성령 충만으로 살 수 있다. 그러므로 계속 성령 충만을 갈망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갈망하시고 그 기름이 가득 채워진 아까 갈렙의 상태, 온전히 쫓아졌던 가득 채워진 상태를 늘 유지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 결정, 선택, 또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두 번째, 셀라 훈련은 그러므로 내 관점 내려놓는 것이다. 내 관점, 내가 잘 안 내려지잖아요. 저것도 성령으로 푹 적셔져야, 성령으로 사로잡혀야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성령으로 내가 여러분들이 그런 말 했잖아요. 그 강으로 비유했죠. 우리가 에스겔서에 강이 틀 때 발목에 적시는 거 있잖아요. 발목에 적신다는 것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발만 적실 때는 여러분들이 강에 가가지고 바닷가에 가가지고 발목만 적시면 막 뛰어도 다녀. 그런데 강에 무릎까지 적시면 조금 걷기 불편해져. 그런데 이 가슴까지 채면은 내가 걸으려면 상당히 힘들어.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게 낫죠? 수영하는 게 낫죠. 수영한다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해수욕장 하나 내가 가가지고 물에 걸을 때를 비해보면 딱 알아요. 발목만 적신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내 관점으로 말하고 내 관점으로 생각하고 내 관점으로 결정해요. 그래서 실패가 일어나요. 허리에 적셔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완전히 가슴까지 적시든지 창이라는 나를 완전히 덮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 강물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바로 아까 온전히 쫓았다고 하는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상태.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지 내 관점이 치워져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할 것은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 고백도 되지만은 여러분들이 완전히 예수님 머리 삼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면서 성령의 강에 내 자신을 맡기는 단계, 그것이 내 관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관점을 내려놓지 않으면 실패가 일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내 관점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고 나중에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실패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그러시죠.
이건 내 생각에 하나님 뜻과 관계없이 내가 결정하고 내가 추진하고 내가 했더니 이런 실패가 일어났다는 것을 뒤늦게 후회하게 되거든요. 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 관점으로 인도받는, 하나님 관점으로 보는,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셀라우 훈련이라는 것이죠. 결론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으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 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약속도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내 생각이나 내 주장을 계속 우기게 되고 내 머리로 살아서 결과는 원망, 불평, 실패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도 못해요. 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기들 눈으로 보이는 것이 좋은 땅, 비옥한 땅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거인만 보이는 거예요. 내 머리 내려놓지 못해서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그거 보라고 말하지 않았거든.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비옥한 땅만 보고 있게끔 했거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게 했거든. 그러나 내 머리를 내려놓지 않으니까 자꾸 엉뚱한 것이 보이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들은 실패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모습을 3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왜? 뭘 봤죠? 거인들을 봤어요. 거인들. 하나님이 그거 보라고 보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정탐이 뭐라고요? 완성된 단계,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완성된 단계를 보고 오라고 보냈는데 그것 보지 못하고 사람만 보고 내려왔다니, 거인들 보고 내려왔다니, 그들이 우리보다 강한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늘 고백하는 거 있잖아요. 나는 힘이 없지만 나보다 강하신, 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해결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당한 뜻을 악평했대. 이 악평이라는 단어, 뒷바라는 단어도 기억해야 되죠. 뒷바 앞에 달레트하고 베이트, 저기 도부거든. 도부가 곰이라는 뜻이에요. 내 인생에 곰이 등장하면, 내 인생에 곰이 나타나서 속삭여서 나를 쓰러뜨리면 악평하는 사람이 돼. 도부가 먼저 찾아와요. 곰이 먼저 찾아와요. 동물원의 곰이 아니라 적들이 찾아와서, 도버가 찾아와서 뭔가 속삭이면은 내가 저 뒷바 하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네피림 자손들이 살아서 신장이 큰 사람들이 살아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처럼 당할 것이다. 막 부정적인 말만 쏟아내죠. 저기서 문제가 뭐라고요? 뒷바라는 저 단어입니다. 뒷바라는 단어에 달레트, 베이트가 도브라는 단어거든요. 저 도브가 곰이에요, 곰. 여러분 주변에도 어서렁거리면서 곰이 나타나. 곰이 나타나면은 내가 불평하게 돼 있고 원망하게 돼 있고 내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말을 해요. 이 곰이 어서렁거리다가 여러분을 삼켜서 여러분들이 결국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삼켜져야 되죠? 성령님께 삼켜져야 돼.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께 사로잡혀야 돼. 아멘. 예수벌로 덮어져야 돼. 아멘. 예수벌로 채워져야 돼. 근데 엉뚱한 게 곰이 덮어지고 곰이 나를 점령하니까 뒷바, 악평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뒷바 하는 사람들이 오늘 아까 각 이스라엘 지휘관들을 보낸다고 그랬어요. 그죠? 여러분에서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자녀들이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 가정의 부모의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부모가 A라고 말하면 그 자녀들은 따라서 A라고 말하게 돼 있어요. 지휘관이 갔다 와서 원망 불평하니까 그 이스라엘 지파, 각 지파마다 그들은 불평하는 사람들로 완전연병처럼 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영적 호주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가정의 영적 호주 위치가 누군 줄 아는 사람은 내가 영적 제사장으로서, 영적 호주로서 우리 가정에서 나의 말 한마디는 굉장히 중요하다. 지휘관의 말 한마디는 굉장히 영향이 큰 거예요. 그들이 와가지고 원망 불평하니까 나머지 그 지파 사람들이 다 천념돼가지고 모두가 동의하고 모두가 악평하는 천년병처럼 번지는 거. 왜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고 그들이 와서 악평을 늘어놓으니까 그것이 천년병처럼 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14장이 넘어가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 누구 이야기 듣고 10지파 족장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머지 사람들 60만 3,550명 중에서 2명 말고 나머지 10명이 갔다 온 이야기를 60만 명이 따라서 하다는 걸 쉽게 말해서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구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를 저 땅에 데려가지고 죽이려고 우리를 데리고 갑니까? 그렇게 원망했다. 하나님 죽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땅 차지하게 하려고 거처가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그거 차지하게 하는 것인데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로 쓰러지게 하려고 데리고 갑니까? 차라리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습니다. 아직도 애굽 근성을 버리지 못했어요. 아, 우리가 거기가 더 좋았는데 괜히 따라 나왔어. 뭔가 잘못된 것 같아. 하나님이 비전 계획을 보지 못하고 지금 일어난 일을 가지고 원망 불편하는 이 뒷바가 온통 천년병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60만 명을 완전히 삼켜버린 거예요. 이들은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들 속에 숨어있던 곰들이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삼켰기 때문이죠. 이 뒷바 때문에 40년 동안 그들의 말대로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 갈렙과 여호수아 말고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 14장 27절 28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서 내가 어느 때까지 참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다 듣다. 자, 여러분들 우리 기도 소리도 들어요. 우리 신음 소리도 들어요. 내가 아파하는 소리도 듣고 내가 우는 소리도 들어요. 그러나 내가 부정적인 말하는 것, 원망하는 말하는 것, 뭐 죽겠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 입에서도 지금 이거 죽겠다 하는 사람도 있으면 그 말 빨리 버리셔야 돼요. 너희들이 하는 말을 들었다. 28절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해 줄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 28절을 그럼 믿음의 말을 선포하면 너희가 믿음의 말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낭망하고 낙심하는 말, 죽겠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행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요. 내가 몇 번 이야기했죠. 서울의 어느 목사님은 저 말씀이 막 와서 콱 두드리더라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들 장난 삼아서도 뭐 조금 속상하면 아이고 미치겠어 이러잖아요. 근데 그분은 아이고 미치겠어 하면 이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네가 말한 대로 해준다. 너 미치게 해줄게. 이 말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종종 여러분들도 아이고 죽겠어 못 살겠어 막 이러죠. 그럼 그 말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말로 여러분들 들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 진짜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하면 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내가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잘 될 것이라고 말하고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꿈의 사람이 될 것이라 말하면 그 꿈들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면 반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오늘 이 사람들처럼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우리가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것이 낫겠다는 사람은 알았어. 내가 광야에서 너희들 다 죽게 만들어줄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란. 민수기 14장 28절 잘 기억하십시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그대로 행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우리 기도도 들어요. 우리 일상의 대화도 들었어요. 우리가 누군가 말하는 것도 들어요. 여러분 가족끼리 하는 말도 듣고 여러분 회사에서 하는 말도 들었고 어쩌면 아무도 몰래 여러분 혼자 속삭이는 소리도 하나님이 들었어요. 어떤 말 하라고요? 믿음의 말, 긍정의 말. 5783도 폐이에요. 아직도 살아있는 폐이에요. 그죠? 우리들의 입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축복의 말, 할 수 있다는 말,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다는 말, 낙타는 지금도 오고 있다는 말, 하나님 나에게 항상 최고를 주셨다는 말, 그런 말을 해야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망하는 말을 하니까 너희들이 원망하는 그 말들이 너희들이 열매로 먹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그런 말 했잖아요. 오늘 나의 삶은 우리가 과거에 쏟아뱉은 말들이 오늘 나의 삶일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삶에 뭔가 여러분이 이건 좀 이상하다, 잘못 가고 있어 하면은 뭐부터 고치자? 과거에 내가 한 말부터 고치자고 그랬어요. 내가 말을 고치게 되면 오늘부터는 내 삶이 달라질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이 행할 것이다. 그러면 말을 고치는 것,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고, 말이 고쳐졌다는 것은 성령으로 인도받는다는 것이고 예수 왕이 나를 통치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TV를 보다가도 여러분 말 조심하시고, 개인적 사적 만남 친구들끼리 이야기할 때도 말 조심하시고, 나는 그것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요구해요. 여러분 흔히들 카톡이나 문자 할 때도 이거는 문자니까 내가 이런 말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말이다. 그것도 내가 내뱉는 심는 말이라고 생각하시고, 누군가에게 카톡을 보낼 때도 진짜 크리스찬다운 정제된 단어를 쓰시고 축복의 말을 쓰시고 믿음의 말을 쓰시고, 여러분들이 그래야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심은 것을 좋은 것으로 거두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카톡이나 문자에서는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왜? 안 보이니까. 사람을 안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것도 심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심은 것을 거두게 되거든요. 말도 문자도 삶도 내가 심는 것을 거두게 돼 있다. 하나님 자녀답게 여러분들이 바르게 심어서 좋은 열매 거두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히브리서 3장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화를 내셨느냐, 누가 강야에서 엎드러졌냐 이 말이죠. 그들이 시제가 강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이 아니냐. 하나님이 누구에게 명시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느냐. 바로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해서 순종하지 못한 자들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본대로 말하고, 그래서 그들은 결국에 광야에서 죽고 말았다.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해. 자, 내 머리로 살면 믿지 않아요. 내 머리로 살면 불순종해야 돼요. 내 머리로 살면 입으로 악평하고 불평하고 감사 대신 엉뚱한, 오전에 나온 말씀 우리는 어떻게 하자고? 감사를 하자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 결과는, 실패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누리지 못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큰 거는 천국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신 축복이고, 하나님이 꿈을 이루는 하나님이 동력자들인데, 내가 불신하고 내가 불순종하고 내가 원망 대신 감사 대신 원망 불평 악평까지 하면은 결국 실패가 일어난다. 그 실패는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이 셀라우 훈련할 때 내 관점으로 보게끔 악평하게 하는 곰을 잡아내는 것, 방해자를 제거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된다. 영적 전투 차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입을 보면 알아. 여러분들이 말을 내가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말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으로 공격받은 거예요. 이 분명히 있거든요. 부지불식간에 여러분이 튀어나온 말들이 있어요.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말, 믿음 없는 말, 구원받은 자녀답지 못한 말, 내가 뭔가 뱉는다는 것은 그거는 그저 들어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뭔가 적들이 공격을 받아서 내가 내뱉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 말을, 만일 가족들 중에서 누구야 너 방금 이 말했어 이거 하지마 하면은 그걸 정직하게 인정하고 내가 그 말했어요, 내가 이거 고치겠습니다. 그럼 뭐래요? 그 말을 하게끔 악한 것들이 공격이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정직하게 가족끼리는 진짜 좋은 마음으로 건면해주면 그거 받아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적들이 도망가요. 내가 인정하면 적들이 도망가요. 많은 경우에 내가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 자꾸 합리화시키고 변명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는 곰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내가 주변의 건면을 감사로 받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면, 인정하면, 맞아, 이거 나 고쳐야 되는데 왜 또 이런 말이 나오지? 왜 내가 이런 말을 하지? 잘못했어요. 내가 한번 고쳐볼게요. 또 그런 말 하거든 지적해 주세요. 그게 겸손한 사람이죠. 자, 아까 말했던 곰 이야기가 이겁니다. 이 표 보십시오. 다바르가 말씀이거든요. 다바르에도
달레트 베이트 레시가 등장해요. 다바르는 뭐라고 그랬죠? 집의 머리이신 그분에게 내 자신을 종속시키는 것이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저 다바르 단하고 비슷한 달레트와 토브가 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저 곰이 기뻐 악평하게 하는. 여러분 다바르에도 달레트 베이트가 있고 도브에도 달레트 베이트가 있고 뒷바에도 달레트 베이트. 끝 글자가 헤이라는 글자가 있는 거하고 끝 글자가 렛이라는 글자 있는 거하고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죠? 곰은 교묘하게 등장해서 비슷한 거로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내 동의를 받아가지고 나로 악평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원망해서 결국 내 인생을 마치게 하는. 이 사단이 뭐라고 그랬죠? 내 인생을 도적질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집은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분, 생명 주시는 분인데 도적이 곰이 접근하게 되면 내 인생을 도적질하기 위해서 뭘부터 실패하게 한다고? 말부터 실패하게 하는 거예요. 말부터 잘못 심어가지고 내 인생을 도둑질하는 것이 곰이 하는 역할이다. 도부가 하는 역할이다. 할렐루야 하면 그럼 뭐하다?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워서 저 곰을 쫓아내고 성령님 늘 저를 조명하여 주셔서 내 인생에 나도 모르게 끼어든 곰이 있다면 제가 발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말씀의 칼로 찔러 쫓아내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돼요. 곰의 실체를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잘못으로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인정할 때 이 악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입을 잘못 사용하는 이 곰을 몰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을 육을 가진 사람이라 성령께서 내 영을 지금 창하고 있지만 내 육과 혼에는 이 악한 것들이 계속 장난칠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내 영혼 육이 성령으로 흥건히 적셔지도록 성령으로 사로잡히도록 자꾸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께 나를 올려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서도 성령으로, 여러분 마음에서도 성령으로, 그래서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잖아요. 그것이 정대된 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말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해야 되겠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갈렙은 하나님 마음으로 온전히 채워지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성령으로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말을 하더라. 그러므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늘 삼으시고 이 곰을 몰아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쫓아내지 못하면 원망 불평하게 된다. 쫓아내지 못하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된다. 쫓아내지 못하면 자꾸 내 관점으로 내 생각만 말하게 된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워서 내 영혼육이 말씀과 성령으로 주장되면 통제받으면 이 뒷바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신 하나님 관점으로 말하는 사람이 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셀라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훈련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관점으로 보라고 그런다. 하나님 관점으로 보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통제받아야 하나님으로 관점으로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내 관점대로 느껴서 곰을 몰아내라. 적들을 몰아내라. 지금까지 내 어느 생활을 한번 점검해봐라. 내 말을 잘못 심어서 내 인생에 실패가 일어났고 뭔가 얼룩이 일어났다면 이제 말을 바꿈으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민수기 14장 28절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다 행할 것이다. 좋은 말 심어서 주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 관점으로 보고 믿음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내 입의 말을 바꾸리라. 그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지금 노출된 곰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말로 잘못 심은 것은 회개로 일단 풀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 곰을 쫓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는 그 일을 반복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비전과 계획 누림을 여러분 당대에 누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들은 말씀 생각하며 주님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 보여주시는 것을 볼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성령으로 사로잡힐 것입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삶을 제가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결단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아만나스카라